7월 7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 14절에서 16절까지 그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과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기를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설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위대한 대제사장. 앞에서는 모세 또 천사 등등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던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승천과 대제사장의 임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무척 중요한 복음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고 위로와 안위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류호준 교수님의 우리와 같은 그분이 있기에라는 히브리서 강해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승천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죠.
저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자비와 도움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이고 약속인 것이죠. 5장에 들어가면서 저자는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위해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을 위한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 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직분과 그 직분이 쓰임받을 때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연약하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해주는 역할,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뽑히지 않으셨죠. 저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임명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 되셨지만 죄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죠.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이고 사실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너희들 스스로 살아남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의 강구를 들이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며 깨닫게 된 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한번 잘 새겨볼 수 있는 시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의 완벽한 사랑과 섬김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제목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이들이 치료받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